여러분, 한 1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유행어 중에 이 리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수선집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 창문에 리폼 전문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리폼은 오래된 것을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모양이 변하고 색깔이 바래고 닳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은 그냥 버리고 새 것으로 구입을 했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다시 리폼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서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모양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리폼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결혼 때 받았던 좋은 가방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올드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방을 리폼하는 업체에 갖다 주면 그 업체에서 가방의 원단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지만 전혀 다른 모양의 아주 트렌디한 가방으로 만들어주는 게 리폼이죠.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예전에 쓰던 가방이라면 이거를 리폼에 맡기면은 오른쪽에 아주 새로운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나만의 그 가방으로 이렇게 변신시켜서 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은 신발인데 오래된 신발이지만 색깔을 바꾸고 또 수선을 좀 해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의 신발로 또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가 있죠. 남편이 입던 옷을 아내가 예쁘게 브라우스로 만들어서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가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제가 입던 옷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기 옷에 붙이기도 하고, 또 자동차도 리폼을 합니다. 오래된 차지만 저 차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형태의 차를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리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아껴야 하는 이때에 특별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리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리폼,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리는 다시, 그리고 폼은 모양,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폼 잡지 마 할 때 그 폼이 영어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그게 폼이 그 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이 리폼이라는 것은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다,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다시 모양을 만들까요? 원래의 모양이 변형됐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 또는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바꾸고자 할 때에, 그때에 리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래 리폼이란 이 영어 단어가 이 라틴어인 레포마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77년에 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던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저 레포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리폼, 레포마레, 그 라틴어의 어원에서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세교회,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거든요. 변질이 되고 너무나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그때에 이 마틴 루터가 그 앞에 나아가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종교개혁, 레포메이션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고인물처럼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을 보고 마틴 루터는 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물건만 또 우리의 교회만 리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리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이 신앙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게 변질이 되고 나태해지고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매번 새롭게 또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떤 심정이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경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 그 감격,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움, 교회를 생각하면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미지근해진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닌지, 나의 처음 신앙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변했거나 느슨해졌거나 나태해졌다면,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요? 설교가 와닿지 않아서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요? 물론 이 모든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은 그냥 뱉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에스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총독으로 지명받았던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대로 무너진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 유일신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려 70년간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70년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고 또 그 다짐을 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그리우니까 바벨론 그 강가에 앉아서 그쪽을 바라보며 울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이 예배할 때 쓰는 악기들을 거기에 걸어두고 늘 그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지만 비록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물론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애틋한 마음이 이 시편 137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기를 다 마친 거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옛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늘 바벨론 강가에서 쳐다만 봤던 그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으니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은 뒤에 이 뜻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조국 땅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을 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조국으로 보내주는 그 특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장 1절을 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여기서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장과 7장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다리오 왕이고 7장에 나오는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왜 한 장 차이인데 각각 나오는 왕의 이름이 다를까요? 그 뜻은 6장과 7장 사이에 긴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7장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리고 58년이 지난 뒤에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닥사스당 왕이 통치할 때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때에 돌아왔고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그 재건축을 했지만 그 뒤에 58년 뒤에 제2차로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때 에스라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공백이 몇 년이라고요? 58년이었어요. 자, 성경은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 에스라가 어느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자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최초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볼 때에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단순히 무슨 문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학자 같은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때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뒤에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셨을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리고 58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을 짓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나태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그들의 신앙이 흐지부지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백성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기가 너무나 좋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6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식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교제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날마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날마다 그 훈련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훈련들을 통해서 몸이 단련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은 뒤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도전받고 훈련받고 깨닫고 또 도전받고 훈련받고 깨닫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예전에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우리 7장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에스라는 그 신앙으로 나태해진 백성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먼저 준행하기로,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딱 보고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에스라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또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옥토가 뿌려지고 또 뿌려짐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열매 맺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때문일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채워졌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정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고 그 길에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답이 보인다면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슨해질 때에, 그 말씀의 끈이 느슨해질 때에 바로 그때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터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게 전쟁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우리 풀향기 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될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그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전 교인이 말씀 통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것입니다. 통독하고 필사하고 큐티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프랑교의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